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주에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었죠. 오늘 나눌 내용을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너무 짧거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어디에 어떻게 누가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런 것들이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 교회의 상황과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은 두 번째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요.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도 잘 못하고요. 조금 싫어도 싫은 내색을 못하고 함께 있거나 함께 무엇을 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저는 좀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친히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신 여호와의 증인 2인 1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그분들의 주장에 동조해서 대화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는데도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받고 아니다, 싫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단인 것을 안다, 떠나라, 이렇게 말을 못해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고요. 가면서 파수대라는 책자를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와서도 여러 번 겪는 일인데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게 한국에서 지낼 때 전화가 오잖아요. 김미영 팀장님한테 문자도 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전화가 와서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홍보를 하는 경우 있죠. 보험을 홍보한다거나 뭔가를 홍보하는 경우에 이거는 뭐 사기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필요 없어요 이 말을 못해서 그 전화를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지금은 안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간단하고 짧은 영어로 나는 네가 말하는 정보가 필요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딱 끊어요. 영어 핑계를 대고 그렇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보다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다행이죠. 지금도 막 목사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얘기하면 2시간씩 얘기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마음 약한 사람 이야기를 했고요.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마음 약한 것, 착한 것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마음 약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신 칭찬의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그 내용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가요? 어디에 어떻게 용납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해보자면 악한 자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악한 자를 받아주는 것보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사랑, 사랑, 사랑.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종교라는 얘기를 왜 하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면서 너희 그렇게 사랑이 없냐? 이런 말을 할 때 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품어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끼리만 사랑하자는 얘기인가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 최소한의 관계만 맺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사람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이야기 속에 이웃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도움받아야 되는 이웃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도록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이웃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이웃의 한계를 어디까지 긋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까지입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 나와 친한 사람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다 내 이웃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계를 거꾸로 뒤집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운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동족, 우리 안의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는 유대인이 첫 번째 우리고요.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두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 옛 이스라엘의 동족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뒤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우리랑 관계없고 믿음이 없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관계를 역전시켜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는 이야기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뜻을 살펴서 현대 세상, 현대 세계화된 지금의 세상에 적용해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 거죠. 그 예외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고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운 사람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같이 묶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했을 때 마음이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웃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요, 고의로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희생시키는 사람들,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경계가 명확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행동만을 보고 저 사람의 인상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이웃 바깥에 악한 자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죠. 누가 악한 자고 누가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이웃일까? 일단은 이런 구분에 앞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고 다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자들이 있다. 이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말이죠. 그 사람의 악한 정도가 몇 점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포용했을 때 우리가 잘못되고 무너지고 피해를 당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한 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받아들이지 않는다.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 악한 자라면 그를 공동체 밖으로 추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포기하는 것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나쁘고 악한 사람으로 보여도 실상은 그가 약하고 악한 게 아니라 점 하나를 더 찍어서 약하고 상처가 있어서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정말 주의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 있는 자리, 이런 부분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예를 들면 목회자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리더격인 사람들, 교회 중직들, 이런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사람의 속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와 지혜와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과 신중함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돌이켜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걸 칭찬하셨어요. 이건 두 가지의 칭찬입니다. 악한 자를 바르게 분별했다는 것을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려면 이자는 악한 자다라고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칭찬받고 있다면 그 판단을 제대로 한 거죠. 악한 자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아주 세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어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조심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을 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악한 자 우리가 대하지 말고 끊어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다면 내보내야 될 그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최종적으로 되었을 땐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호함 때문에 아까 마음이 약한 사람 이야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호하지가 못합니다. 저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생각하고 확신이 들어도 단호하게 끊어내질 못합니다. 마음이 약한 것은 좋은 것인가요? 혼란스러운 것인가요? 어리석은 것인가요? 글쎄요. 분별은 신중하고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이 되고 때가 되면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잘 분별해야 하고 악한 자로 판별이 됐다. 그러면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수 없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한국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정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새로운 성도가 오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어느 날 갑자기 출석을 하기 시작하죠. 몇 번 출석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때문에 이 지역에 자주 온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싶다. 등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감사하고 귀하고 반갑고 막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이 사람이 초반에는 굉장히 신실한 말들을 하고요. 헌금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11조도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 얻었다. 이 정도 때가 됐다. 그러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보면 성도들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귀한 분이어서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빌려줬다. 듣고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거죠. 그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십수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먼저 사기꾼은 물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면 이단들,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의 경우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속이고 시작을 하지요. 이곳에 새로 이사를 왔다.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교회가 너무 좋다. 분위기가 좋다. 이러면서 오기도 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제법 되는 기간 동안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신실한 모습들을 보이고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동안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은 이미 다 계산되어 있는 그리고 연기로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할 수 있으면 그 교회를 친천지 교회로 바꾸는 것. 최고의 결과는 그 교회 목회자를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많이 조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알려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전에 직접 경험을 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저하고 가깝게 부서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신실함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진실했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분들을 참 아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단적인 주장을 담임 목사님 앞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도 좋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도들에 대해서라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그러던 성도들이었는데 이단적인 모습이 보여서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내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제시하면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그 주장을 계속한다면 교회를 떠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고 정말 잘못된 사람,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결론을 저도 내렸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죠. 약을 먹고 상처는 치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병이 깊어져서 상처가 난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점점 몸에 나쁜 영향을 퍼뜨리고 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 부분을 도려내서 제거해서라도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몸의 일부분을 절단해서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볼 때에 사랑하고 품어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나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이단들도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고 교회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현대교회에 있는 많은 인간적인 갈등들도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말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했다는 점과 또 그 전에 정말 희망이 없는 악한 자인지 잘 분별해냈다는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교회를 지켜냈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997년도 하면 한국이 IMF 구제 금융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보내던 때였는데, 그때 또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구제역이라는 가축 질병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 대만에 구제역이 크게 번져서 물질적인 추산액이 41조 정도가 손실을 입었고요. 대만의 축산업이 거의 몰락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겠죠.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구제역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점점 감염된 경우들이 발견이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그때 잘 막아냈었고, 그 잘 막아낸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좀 인상적이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구제역이 퍼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라.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을 허술하게 하면 오히려 막을 수 없게 되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방역을 해라. 그런데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은 막으려는 노력은 최대한으로 아주 강하게 하되,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보상을 충분히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고요. 그때 그런 지시 덕분인지 2000년도의 구제역은 잘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 현실적으로 더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일까요? 다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잘못된 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신앙적인 부분 외에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하고 악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어떤 공동체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룹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사소하게는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악한 자라는 그것을 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나타나고 하는 죄가 문제가 되고요.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누군가의 죄의 영향력도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죄의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악한 죄의 영향력을 분별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납하고 허용하면 죄는 어느새 내 신앙과 양심을 마비시키고 내 영혼을 잠식해서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 이게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 죄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일, 그러나 죄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일들로 시작할 겁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의 부분들이죠.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죄의 씨앗들 그런 것들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특성들이지만 그것이 죄를 낳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마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또 그 영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내 안에 죄가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국이 결정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조금씩 점점 더 양심이 무뎌지고 신앙의 예민함이 무뎌지고 조금 더 점점 더 죄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게 즐겁고 편안해지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다. 내 안에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생겨나는 죄의 마음들, 죄의 생각들 우리가 날마다 씻어내고 끊어내고 할 필요가 있다. 내 주변에서 나에게 죄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내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거부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건 좋은 건데요. 마음이 약한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합니다. 착한 행동을 합니다. 나쁜 영향력을 받는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닌 거죠. 죄의 영향,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착하고 옳은 일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잘못된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도 파멸을 향해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 말고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 죄의 습관들, 무뎌진 양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깊어지고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믿음을 점점 잃어가고 그러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을까요? 혹은 간직한다 해도 변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믿음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악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봤고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죄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대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잘 분별하는 지혜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